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우리들이 홍해를 건너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홍해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과 그리고 모세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홍해를 건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로 성경을 본다면 우리들에게 훨씬 생생하게 그 말씀이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따라오던 그 애굽의 병사들이 순식간에 물에 수장되어 죽어버린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만일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고비를 지나가면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홍해 앞에서 우리는 아주 극단적인 감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해 앞에 두려웠던 그들의 마음과 홍해를 건너고 난 두려움을 이긴 기쁨의 마음. 사실 이 두려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늘 함께 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입니다. 어떤 부부가 나이가 이제 꽤 된 분인데 저하고 식사를 하면서 두 분이 방글라데시로 선교사로 나가게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분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18년 동안 성가대 지휘를 했던, 누가 보아도 어떤 착실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단 한 가지 그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면 술을 끊지 못했다는 거래요. 근데 그분은 술을 끊지는 못했지만 그분은 중독자도 아니고 포금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술집에 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밥 먹을 때마다 반주 삼아 매일 소주 한 병씩 이렇게 먹는 그런 분이었다 그래요. 그냥 그게 오랫동안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지지난해 2011년 변화산 기도회 때 이분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는 것과 은혜를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 알았던 하나님, 내가 다녔던 교회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가 그분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깨닫게 되었던 것은 자신이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 술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는 술집에 가지 않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의 모습 가운데서 내가 중독되었구나 라는 것도 깨닫게 되었고, 그분은 18년 동안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늘 이해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찬송가를 1, 2, 3, 4절을 다 부르는가? 똑같은 곡조에 한 번만 붙여서 부르면 되지 왜 반복해서 부르는가? 그것도 그분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남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과 만났던 그 여자분은 둘 다 이혼의 아픔을 경험했던 분이고, 그리고 그 아픔 가운데서 신앙 안에서 이제 새로 가정을 이루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분은 신앙의 멘토와 같은 분이었고요. 어느 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데 이 남자분이 그 여자 부인 될 사람 앞에서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눈물을 흘렸는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게 되었는데 그 찬송이 이런 찬송이었대.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아니 같이 부르라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감정 잡고 있는데 왜 그랬어요? 그분의 마음을 느껴보고 싶어요.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근데 눈물이 나더래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 세상 부귀와 안일함을 다 버려야 됩니까? 사업해서 살 만큼 살고 어려움이 없었던 이 사람에게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참 이상한 일이 이분에게 일어났습니다. 내가 세상 부귀한 모든 안일함을 다 버리면 그게 너무 억울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나라를 품게 하셨고 두 분이 함께 방글라데시로 떠나가게 되었어요. 찬송을 왜 2절 3절을 부르는지 이해가 되지 않던 그분에게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생겼고 3분을 기도해도 견디지 못한 그분에게 5시간 6시간을 기도해도 그것이 짧은 시간이 되었고 그분이 떠나기 전 우리 BTD에서 그 남자분이 다른 일을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채플에서 늘 중보기도하며 3일을 지나갔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분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그분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홍해를 건너셨군요. 홍해를 건너셨군요.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했던 그 일을 홍해를 건너고 났더니 당신에게 보여지는 그 일이 있군요. 홍해를 건너셨군요. 세상 부귀 모든 것 이거 다 버리면 살 수 없을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그분에게 자신감이 생겼어요. 자신감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이 그분에게 생겼습니다. 내 이 모든 안락함을 다 버리고 내가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자고 하는 믿음 가운데 그분의 삶이 벅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홍해 앞에서 우리들이 지난주에 우리들의 삶을 보았다면 이제 홍해를 건넌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는가? 홍해 앞에서 우리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그 홍해를 보았다면 그 두려움 가운데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면 이제 그 두려움을 가르고 홍해를 건너고 난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그 벅찬 기대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신앙의 정수가 아닐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세의 고백입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를 건너고 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렀던 그 노래, 여러분들이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의 감정을 한번 이입해 보세요. 그들이 알았습니다. 이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눈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아니 바로를 섬기라고 하는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우상은요 위험이 없습니다. 우상은 아무리 크고 장대하게 지어놔도 그것은 우상일 뿐입니다. 우상은 사람들이 지킵니다. 누가 우상을 훼손할까봐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그 우상, 그것에는 어떤 위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 같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위대하게 보이는 것들, 그것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것들, 그것에는 위험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눈에 보였던 어떤 위대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그 위대함을 그들이 보았던 겁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가르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홍해를 건너고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홍해를 건너선 우리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고는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오늘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람과 홍해를 건너지 못한 사람입니다. 모두에게 홍해는 존재합니다. 문제는 홍해를 건너느냐 건너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적어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너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또 다른 갈림길이 있는 겁니다. 홍해를 건넌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기억을 가지고 광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들이 홍해를 건넜지만 그 광야를 지나면서 불평과 어두움 가운데서 이 광야를 지나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번 초하루 기도회 때 우리 교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 그 신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에 걸맞는 수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수준이 못 미치면 우리는 졸부가 되는 겁니다. 가진 것이 있으나 비천한 겁니다. 가진 것이 있으나 얼마나 초라해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홍해로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면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냐? 홍해를 건넌 자로서의 수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수준이 무엇입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야.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어떤 책에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정말 멋진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속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시속 3마일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걸어가시는데 시속 3마일의 속도로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셨다는, 그들이 광야에서 힘들고 지치고 지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앞서가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속 3마일의 속도로 그들과 40년을 동행하셨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를 건널 때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시속 3마일의 속도로 여러분들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걸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가끔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번 성지순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광야를 걸어야 됐고, 우리 다음에 이제 화면에도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겠지만 광야를 걸어야 됐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함께 걸을 수 없어서 먼저 가서 기도해야 됐고,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종종 성지순례나 단기 선교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럴 줄 몰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은 광야를 건너며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나 이럴 줄 몰랐어. 나도 몰랐어요. 이럴 줄 알고 온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홍해에 다다르게 하셨고, 홍해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광야로 걸어가는 일들, 우리들이 상상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럴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챌린지하는 겁니다. 이럴 수 없었던 길을 어떻게 걸어가시겠습니까? 불평하며 걸어가시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광야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성지순례를 가든 단기 선교를 가든 돌아올 때 비행기 안에서의 결과가 틀립니다. 불평했던 사람들의 표정과
그 힘들고 험난했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던 사람들의 표정이 다릅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광야를 향해 나아갑니다. 내가 이럴 줄 몰랐어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광야를 걸어갈 수 있는 것. 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How great! How great!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그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며 그냥 눈물이 확 쏟아졌던 때가 있어요.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홍해를 건너게 하신 위대한 주 앞에서 우리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저 홍해 속에 수장된 애굽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강대국이었던 때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피난했고 그들은 늘 노예 생활이었고 홍해 앞에서 그들을 쫓아오는 강대한 애굽 백성을 바라보며 그들은 늘 초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그들을 쫓아오던 자들을 물에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그분은 위대하십니다. 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갈 때 적어도 그들이 위대하신 주님을 보고 건너가며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어야 했을까? 이제 그들은 방랑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갈 곳을 모르는 방랑자가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 가는 순례자가 된 것입니다. 순례자의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실 그 광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순례의 길을 가계십니다. 갈 곳이 있는 사람, 위대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또 이런 말을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다. 이겨놓고 싸운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통해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제 그들이 싸우는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닙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찬양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찬양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찬양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홍해를 건넌 자에게 부를 수 있었던 그 찬양.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며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홍해를 건너십시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들이 됩니다. 강대하게 보였던 애굽의 바라도, 애굽의 병거들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휴지 조각 같았어요. 그 무서운 적들이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물속에 수장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How great, how great.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광야를 건너가기를 원하세요. 홍해의 기적. 홍해의 기적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홍해 앞에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홍해의 기적, 홍해가 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가운데서도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아프다고 두통이 있다고 하나님 찾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머리 아프면 타이레놀 찾지 하나님 잘 안 찾아집니다.
제가 요로결석으로 참 힘들 때 이를 악물면서 참으면서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진통제 찾았어요. 나 빨리 병원 가서 주사 놔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앞에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저에 대해서 환상 갖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고 약이 해결할 수 있는 데서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기적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중년 부부가 참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내가 점점 더 눈에 시력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출근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 아내를 남편이 늘 직장까지 바래다 줍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스스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당신 혼자 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내는 그렇게 서운하더랍니다. 야, 내가 눈이 안 보인다고 남편이 나를 버리는 건 아닌가. 출근을 하면서 버스를 타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걷는 것도 힘들고, 눈이 안 보여서 부딪힐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 이렇게 서운했던 남편, 그렇게 1년, 2년 지나가면서 눈이 거의 보이지 않지만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오늘 버스를 타는데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내가 뭐가 행복합니까? 난 눈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근데 기사 아저씨가 그러더래요.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남편이 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지켜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아내가 차를 타면 남편은 늘 따라서 뒤에 앉았고, 아내가 내리면 남편은 꼭 뒤따라가고, 아내가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2년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서운했던 마음, 남편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넘어질까 봐, 잘못될까 봐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그 남편을 생각하며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고맙더래요. 우리는 홍해 앞에서, 우리는 광야를 지나가며 하나님 서운해요. 우리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으면 광야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 서운해요. 홍해를 건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서야 되지 않겠니? 내가 내 길을 가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 서운합니다. 제 힘으로는, 제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건넌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았어요. 시속 3마일의 속도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이론적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찬양이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못합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만들어줍니다. 절망이 우리들에게 가져다주는 경험이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경험들이 우리들에게 생깁니다. 전 여러분들이 좀 영적인 희생도 있는 사람이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누군가 홍해를 건넜던 믿음의 고백을 하며 손을 들고 찬양을 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에게도 그 믿음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고백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내가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나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 찬양하는 게 누구냐면 납니다. 어린아이들이요, 멋진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야,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 저는 제가 제일 인생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이 저를 아버지로 자랑하는 거, 제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제가 그런 얘기 한번 오래전에, 저희 아버님 살아계셨을 때, 우리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놈이 목사 아들이니까 인사를 잘하잖아요. 교인한테 인사를 했는데 못 알아주더래요. 그래서 그 교인한테 그랬대요. 제가요, 우리 할아버지 손자고요, 우리 아버지 아들이에요. 그리고 다 신분을 밝혔대요. 그 사람이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그놈이요, 할아버지의 손자고 아버지의 아들인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위대하신 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홍해를 가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찬양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성공적인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위대하신 주, 위대한 일입니다. 홍해를 건너고 여러분들이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방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순례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그것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정말로 위대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홍해를 건넜습니다. 다음 주부터 위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광야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광야를 다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광야 가운데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광야를 멋지게 건너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